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9번째 강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비유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부유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과 이 비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까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과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천국과 연결되고 또 단절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이라고 하죠. 가치 중립. 중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가치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우리 손에 잡힌 이후에 쓰여지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선한 가치와 악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 힘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나의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끝났을 때에는 그 물질은 악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 물질은 악한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고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말게 되는 것이죠. 물질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그 물질이 욕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소유욕인데 물질이 그 소유욕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물질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죠. 그 유한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가치가 도덕적 가치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가치는 영원한 가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항상 가장 밑에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밑에 있는 가치는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가치를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보이는 것이 상징하는 그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대표적으로 두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주인공은 부자고 또 한 주인공은 나사로예요. 그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나사로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나사로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왜 부자가 이름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의 의미 속에서 부자의 이름이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를 읽고 들어야 되는 대상이 나사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한 이름을 가진 개인이에요. 한 가난한 거지죠. 그런데 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 대신 그 부자가 상징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부유한 모든 사람을 넘어서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바로 이 비유는 지금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단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는 죽었는데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나사로는 세상에서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가 나사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낯선 곳에서 황무지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그냥 죽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부자의 집 문간에서 쓰러져서 배고파서 죽어갔죠. 그것을 부자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의 배고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것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부와 나의 부요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웃과 나눠지지 않을 때, 이웃과 단절되어 있을 때 그 물질은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는 그 물질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탄으로부터 받으셨던 시험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먹고 싶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마음속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물질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을 때 그 물질은 우리에게 악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선악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악과는 결코 아담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떠날 때, 나와 물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순간 그 물질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결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자신이 그 물질을 주관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소유하려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유의 의식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도 그렇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모든 은사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붙잡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과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큰 놀라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웃과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 버는 것은 더 높은 가치, 저축하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축하는 것이 그냥 내가 물질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 나눔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때문에 물질이 사용될 때 그 물질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선한 가치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청빈론이 있고 청부론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아니면 깨끗하게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둘 다 잘못된 극단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물질에 의해서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속에 있든 부유함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물질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보이는 세계를 대표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놓여져 있죠. 보이는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에 우리 눈이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될 때는 우리는 물질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질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둘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물질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무가치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물질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가치로만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생명을 살 수 없고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영원한 가치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치 나사로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